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작은 아무도 못 고치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을 복음화했죠. 그렇다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어떻게 이뤘냐? 그 바로 시작이, 그 문을 여는 시작이 바로 치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죠. 그 시작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무속과 점술과 그리고 우상이죠. 이것을 치유함으로써 지역 복음화의 문이 사실적으로 열려졌습니다. 이게 무속과 그리고 점술과 우상, 이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사실 시작되고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사실 네피림에서 오게 되어진 겁니다. 네피림 접신이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속인이 자기 의지대로 무속인이 되느냐? 물론 철학관 하는 분들은 공부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네피림 접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 통계학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대를 꽂아놓고 무당집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접신입니다. 무당들 이야기로는 그 문 앞에 자기들이 받은 신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애기동자, 장군 보살, 무슨 보살.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자기들이 받은 신을 적어 놓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걸 거짓으로 적어 놓으면 귀신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귀신 접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지역이 그 네피림의 힘을 가진 자들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의 역사죠. 이 사단이 지역을 흑암 가운데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유하는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네피림의 아무도 못 고치는 병,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병든 자들, 정신문제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문제예요. 네피림으로부터 온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흑암이 걷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죠.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도 여기에 영향받고 이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요, 구원받은 증거요, 축복인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면은요,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교회 다니는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는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다 받은 것인데 이걸 못 누리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개인화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사단의 종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치유 이전에 근본 치유는 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네피림에서 왔다니까요. 사단,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보이는 문제,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있는 흑암의 역사, 이것부터 꺾어야 돼요. 영적 전쟁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울이 이 구브로에 들어가서 살라미에 가서는 구브로라는 섬에 그 살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그 옆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이예수라는 이 엘루마가 옆에서 이 바울에게 총독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부터 했냐? 13장 10절에 9절부터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과 악행.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이 엘루마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굽니까? 흑암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흑암 꺾는 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흑암부터 꺾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는 먼저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병, 이것은 곧 질병도 아니고 정신문제도 아니고 네피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세 가지, 정말 이 흑암을 꺾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그게 뭡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박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사건, 네피림을 이긴 그 비밀은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절에서 14절에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피를 발랐더니만 절대 못 나오는 애굽의 그 흑암을 꺾고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갈보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고백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최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고 완성하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한 겁니다.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 예수께서 미리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죠.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지상 최고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모든 권세가, 지상 최고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상 최고의 권세,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요.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죠. 또 사람을 이야기하죠. 땅 아래에 있는 자, 음부의 권세 가진 사단. 이 사단조차도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상 최고의 권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답답해서. 그럴 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지상 최고의 응답이 오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상 최고의 응답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업,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렘넌트 학업이죠. 그 위에 임하는 것이고, 나의 지상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지역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이, 자연도 병들어 있고 사람도 병들어 있고 제도도 병들어 있고 세상이 다 병들어 있어요. 왜냐? 음부의 권세,
네피림의 역사.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지 않으면, 이 흑암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올바른 치유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자녀된 권세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농공, 현풍, 요가, 구지, 창녕,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있는 현풍과 구지,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흑암 꺾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모세, 지상,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었죠. 출애굽, 애굽의 흑암을 꺾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누군가는 광야를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누린 길입니다. 왜? 하나님 의식주, 하나님 다 책임지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사사 시대에 그 흑암을 꺾는 미스바 운동 이후에 그 블레셋과의 평화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니엘, 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냐? 우상, 이 네피림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살렸, 4명의 왕 밑에서 총리를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다니엘, 그리고 고레스와 그리고 뭡니까? 다리오 왕. 그리고 세 나라를 살렸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능력이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시작. 흑암을 꺾는, 그 시대의 흑암을 꺾는 역사. 사도 바울, 로마를 복음화했죠.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지역을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갈등이 일어난 그걸 찾아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왜 못 보느냐? 흑암이 가려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싹 가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요 딱 가리고 거짓된 걸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갈등은요,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바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흑암이 꺾여지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흑암이 꺾여지면 그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진다니까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지역 복음화, 우리 가정 복음화, 모든 현장 복음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왜 못 고칩니까? 의사가 왜 못 고칩니까? 왜 정치인들이 못 고칩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꺾는 비밀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흑암 꺾는 역사 속에 지역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